한 사람의 진심 어린 섬김으로 한 인생이 달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넴 땅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름과 출신 가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귀한 여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 앞에 귀한이라고 이 수식어가 붙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많은 단어 중에 귀한이라고 붙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귀하다는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 때 쓰인 이 위대하다라는 이 말이 이 본문의 귀하다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넴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귀한 여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케 했을까요?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이라는 이 뜻은요, 쉼, 안식, 평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엘리사가 자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자주 자신의 마을로 드나드는 것을 본 이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간청하여 간절히 권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간절히 권했던 것일까요? 엘리사는 처음에 이 여인의 이 강권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갔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 집에 강권하면서까지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엘리사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엘리사도 거절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였습니까?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나그네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엘리사는 수넴에 방문할 때마다 수넴 여인 집에 들러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여인은 자신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9절입니다.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지금 이 문장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와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겪어보니, 이 경험을 해보니 이 사람은 속이 꽉 찬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누군지 알게 되었다라는 경험적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즉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엘리사에게 대접하면서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이 사람을 향해 어떻게 지금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채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득했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가곤 했던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수넴에 사는 사람들 역시 이 엘리사가 오고 가는 것을 늘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설득하였죠.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머물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깨달은 그 사실을 즉시 행함으로 나타내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한 자가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방은요, 평평한 지붕 위에 있는 방 혹은 다락방에 붙어 있는 작은 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의 특징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과 계단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에게 이러한 방을 제공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언제든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편안하게 방에 들러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쉼을 청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방을 제공하였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주목하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왜죠?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이 엘리사가 수넴에 들릴 때마다 자기 집에 모시는 이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죠.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수넴 여인으로 인해 수넴에 이제 지날 때마다 평안한, 여기서 배려하다라는 뜻은요,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떨고 두려워하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지금 이 세심한 배려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성스러움에 누를 끼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엘리사를 위하여서 특별한 공간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늘 언제나 이 엘리사에게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이 여인이 그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이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그 앞이 엘리사가 아니라 게하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게하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것이죠. 13절 중간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러한 엘리사의 질문은 그가 왕궁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정성 어린 이 섬김에 보답하기 위해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이 여인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했고 정말 이루고 싶었던 그 일들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엘리사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이 말은요, 이 답변은 나는 지금 내 백성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보면 여인이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겨왔다라는 거죠.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 섬김은요, 참 귀한 순종이요, 참 귀한 믿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축복의 선물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담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17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의 선물 아들이 그 가정에 출산하게 되어졌죠. 한 여인의 진심 어린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수넴 여인이 이제 낳은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린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며 괴로워하다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그녀에게 다시금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었던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이 난 그 순간에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인에게서요,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요, 1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허락하셨던 이 아이를 갑자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거두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우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인데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지금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뉘었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 이제 내가 선지자에게 갈 것이니까 준비하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23절에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때 아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샬롬이라고 반응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여인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보내어서 이야기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게 합니다. 저 멀리서 지금 이 여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향하였어요. 그리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게하시가 물었죠.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었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급한 가운데에 올라온 이 스냅 여인의 모습 속에 불길한 생각이 이 엘리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놀라운 대답을 그의 입 밖에서 내놓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이 여인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샬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요,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말도 하지 않고요,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지금은 마치 안 되고 실패하는 인생처럼 내 앞에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7절에 보십시오. 그의 발을 아는지라, 그의 발을 아는지라. 여기서 안았다라는 말은요, 굳게 조이다, 묶다,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심장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인의 행동에 게하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를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만두라, 멈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시 아니하였다. 나도 지금 이 여인이 왜 내 앞에 와서 나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부짖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 사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고난 때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상황을 충분히 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28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은요, 불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저 지금 자신의 그 아픈, 그 슬픈, 그 마음을 이 엘리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을 붙잡고 쏟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인의 말을 듣고 사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가서 이제 그 아이의 얼굴에 놓게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아들이 그냥 위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독하니 사환을 통하여서 이제 고쳐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죠?
엘리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마저도 아들이 죽었음에 대해 입 밖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도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에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포기 않습니다. 나는 안 간다.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간곡한 부르심에 엘리사는 반응을 하였죠. 여인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여인의 집에 가보니 아들이 죽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졌더라.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람은요, 사람을 붙잡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뜨리며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들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하염없이 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찾아온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거리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이 길은요, 시카고의 법률가였던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까지 평생 모았던 그의 빌딩과 재산을 소실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시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연이은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이제 프랑스로 떠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이 이 여객선의 침몰로 말미암아 부인만 구조되고 네 딸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홀로 구조된 이 부인을 만나러 영국으로 가던 스탠포드는 배의 선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그 위로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이 스탠포드는요, 자신의 손실로 돌아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부짖던 그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내면에서부터 요동치던 폭풍이 한순간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그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깊은 평안이 그를 감싸 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영혼의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 딸을 잃은 스탠포드의 입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불행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불행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은 불행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냥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렸죠.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스냅 여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진정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평안의 축복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